우리는 싫든 좋든 한판 승부에 나서야 됩니다. 전쟁을 치러야 되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까?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어떤 전쟁, 어떤 종류의 싸움에 여러분 휩쓸렸건 간에 오늘 내가 치르고 있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오늘 지금 내가 치르고 있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말의 뜻은 뭐죠? 승패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승패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이길지, 누가 질지, 누가 지어서 종 노릇할지, 누가 승자의 깃발을 날릴지 하나님이 결정하게 됐어요. 여러분, 전쟁의 결정의 급소는 어디 있죠?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이기게 될 것이다. 당신이 이기게 될 것이다. 당신이 이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셨으면 믿고 따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따르라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이 결정하셨다. 믿고. 하나님이 결정하셨다. 믿고. 하나님의 결정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결정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 샷도 있고 인생 무비도 있고 인생 음식도 있고 인생 친구도 있고 인생 만남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 예배가 있다. 이 예배로 내가 조금 나아졌다, 분위기가 업됐다, 조금 위로가 됐다, 이 정도의 인생 예배가 아닙니다. 인생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한 별이 한 별 A, 한 별 2, 한 별 3 다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 완전히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믿고 결정을 믿고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할렐루야. 내 뜻과 사람들의 뜻, 하나님의 뜻, 뜻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믿고 내 인생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믿고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중간에 하나님의 결정을 믿고 따르고 인생길을 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중간에 한번 컨펌해 주신다.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말씀,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잉태된 그 말씀을 중간에 한번 컨펌해 주신다. 이 컨펌은요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컨펌이 오는 순간 임했다, 이루어졌다. 내가 먹은 말씀, 내가 잉태된 말씀이 이제 해산의 때가 다가온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중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확인해주는 이 날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잡혀서 로마에 압송됩니다. 실은 바울은 로마로 갈 이유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 같이 로마에도 가야 하니라.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의 결정을 자기 인생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 로마 가이사에게 상소까지 칩니다. 그는 벨레스 총독, 베스토 총독에게서 여러분 재판이 끝나고 거기서 끝냈으면 되는 일인데 그가 상고한 나머지 로마까지 가게 됐습니다. 로마로 가려면 어떻게 돼요? 바닷길을 타고 가야 됩니다. 그 당시 로마로 가려면 여러분 배를 하나 크게 준비했어요. 그리고 로마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송하는 죄수들이 있죠? 그 죄수들이 전부 다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럼 쇠사슬을 묶은 천사들을 준비하려면 로마 군인들이 있을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그들을 감시했을 겁니다. 그 로마 군인의 칩이 누구냐면, 대장이 누구냐면 당시에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에요. 그 율리오라는 사람이 이 배의 모든 리더십을 갖고 있고 총감독을 했습니다. 하지만 배에는 선장이 있었을 겁니다. 그 선장이 배를 출항하기에 앞서서 남풍이 살랑살랑 붑니다. 순하게 붑니다. 배 띄우기 참 좋은 날씨입니다. 출항합니다. 하자 율리오는 선장의 말을 들었어요. 그러자 바울이 벌떡 일어나서 안 됩니다. 조짐이 이상합니다. 조금 늦추는 게 좋겠고 조금 미루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백부장 율리오는 죄수의 말을 들을까요? 선장의 말을 들을까요?
선장은 전문가예요. 선장은 이 분야의 전문가고 프로페셔널이에요. 경력이 더 많죠. 바울은요, 여러분 죄수예요. 죄수의 말을 들을 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율리오는 선장의 말을 듣고 배를 출항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할 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인생 예배 그런 포인트에 있어서 인생에 닥친 위기의 순간,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뭔가 여기서는 결정을 지어야 될 승부처라고 생각되는 그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 지점에 여러분 왔다면 전문가의 이야기보다는, 사람의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의 결정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 되길 예수 들어 축원합니다. 전문가의 얘기를 묵살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서 가는 경우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인생에서 좌지우지하는 경우에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결정이 내 결정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믿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그냥 풍랑 정도가 아니에요. 광풍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한 폭풍은 이름도 없어요. 근데 이 바울이 만난 폭풍은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났어요. 여러분, 폭풍 이름 한번 얘기할까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는데 이 광풍이 대작을 하는 것입니다. 다 빠져 죽게 되었어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배 출항 시기가 어쨌든지 간에 배의 방향이 로마로 향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결정의 방향과 이 배의 방향과 맞아요? 달라요? 방향성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그런데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가는 우리들 인생에게도 유라굴로가 광풍이 대작하여 불 수도 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방향성을 따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우리에게도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오늘 대작할 때가 있다. 그러나 이 유라굴로는 당신을 삼키지도 침몰시키지도 못한다. 이 유라굴로가 여러분의 인생을 방해하더라도, 여러분 인생을 끝장내려고 광풍이 대작하더라도 이 유라굴로는 여러분의 인생을 침몰시키거나 삼킬 수가 없다. 제가 여러분 항상 얘기했죠? 여러분, 악이 기승을 부릴 때가 물거품 되기 몇 초 전입니까? 악이 기승을 부릴 때가 물거품 되기 1초 전이다. 이 유라굴로를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의 결정이 바울에게 임했고 바울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결정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에게 바울에게 영광이 임했듯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리라. 여러분, 참 인생은 신비해요. 믿는 자의 인생은 신비해요. 그래서 절망하거나 여러분 소망을 버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생에 하나님을 쫓아가다가 하나님의 방향성을 타다가 풍랑, 광풍이라는 미친 바람, 미친 폭풍, 유라굴로라는 이름을 가진 광풍을 대적하여 만날 때도 여러분, 이 광풍이 여러분을 사르거나 침몰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유라굴로를 통하여, 오히려 이 유라굴로라는 미친 폭풍, 광풍을 통하여 하나님의 결정이 여러분에게 임했고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믿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떠난 지 사흘째 폭풍이 부는 겁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배에 있는 걸 다 버려라 합니다. 그래서 배에 있는 걸 다 버립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유라굴로가 불 때는 내가 갖고 있는 것 이거 버리면 되겠지, 저거 버리면 되겠지, 저걸 던지면 되겠지. 하지만 이것이 중심을 못 잡는 거예요. 유라굴로에서 나를 살려내지 못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해와 달이 안 보여요. 해와 달이 안 보여요. 낮인지 밤인지 낮인지 안 보여요. 여러분, 항해를 할 때 해나 달이 안 보이면 방향을 잡지 못한다. 바다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면 계속 맴돌다가 표류하는 것이에요. 항해가 아니에요. 표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해와 달이 안 보이니까 빛이 없어요. 브레이크아웃 된 것이에요. 철저히 깜깜한 상황이에요. 절망의 상황으로 확 들어간 것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먹지를 못해요.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사흘 동안 먹지를 못했어요. 있는 거 다 개원했고 새로운 음식도 먹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죽게 되어 온 것이에요. 성경은 마지막에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구원의 여망이 다
배가 끊어졌도다.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찌됐건 이 배는 바울을 태우고 로마를 향하고 있는 방향성이 하나님의 결정과 맞아요. 하나님의 결정과 맞게 항해를 하고 있는데 유라굴로를 만났어요. 이 유라굴로를 만났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 하나님의 지시한 곳을 따라 여러분이 순항하기 시작할 때 정말 순종하고 가는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난 분이 있을 것이에요. 질병이라는 유라굴로, 물질 문제라는 유라굴로, 알 수 없는 유라굴로, 도무지 원인과 이유를 알 수 없는, 뭐가 뭔지도 모르는 유라굴로가 임한 게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유라굴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하나님이 오늘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유라굴로를 만난 인생에게 광풍, 미친 폭풍, 대작, 이것을 당한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이긴다. 네가 이긴다. 네가 이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고 크게 말씀하시면 제가 그걸 받아줄게요. 다 같이 주먹 쥐고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한번 해서 시작. 네가 이긴다. 다시 한번 시작. 네가 승리한다. 다시 한번 시작. 네가 이긴다. 할렐루야. 광풍이 3일 동안 몰아쳤어요. 먹지도 못하고 방향도 잃어놨어요. 배에 있는 거 다 버렸어요.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밤에 바울에게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임한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꿈과 예언과 환상과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합니다. 강된 메시지를 소중하게 여기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이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전체가 뭐예요? 이전에 바울이 받았던 레마된 말씀이에요. 이전에 바울이 먹었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데 하나님이 한 계시를, 하나님이 주신 결정을 다시 한번 컨펌시키는 역사가 있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23절과 24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 전부채 다 같이 크게 선포하십니다. 시작! 아멘. 바울아 두려워 말라 하셨어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누구? 여러분, 이 배 리더십의 캡틴은 누구예요? 로마 백부장 율리오예요. 이 배에는 선장도 있고 선원도 있어요. 또 중간급의 중간 보수들, 로마 군인들도 있어요. 나머지는 바울과 다 같이 쇠사슬에 묶인 죄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는 누구에게 임해요? 바울에게 임하고, 바울에게 뭐라고 그래요? 바울아 안심하라, 바울아 두려워 말라 그러십니다. 자,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은 누구의 이름을 찾고 계세요? 바울을 찾고 계시고 바울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럼 누구 보고 안심하라, 누구 보고 두려워 말라 그래요? 바울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된 그것을 축복하신다. 27절에 하나님이 어떤 날짜를 지정해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할렐루야. 출항을 했어요. 갑자기 출항하자마자 유라굴로를 만났어요. 이상하지요? 3일 동안 계속되어 먹지도 못하고 다 개운하고 다 버렸습니다. 그때 바울이 계시를 보고 바울아 안심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원들과 모든 죄수들과 심지어 선장과 로마 백부장 율리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야, 이런 하나님의 거룩함과 담대함이 있을지어다. 지금 풍랑 한복판이에요.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 입에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바울이 얘기했지만 이 풍랑이 며칠째 계속돼요? 열 나흘째, 2주간 계속되는 것이에요. 바울이 말하고도 2주간 계속되는 거예요. 14일째까지 계속되는 것이에요.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결정이 틀린 것 아닌가? 내가 들은 말씀이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내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니까 뭐 엉뚱한 것이 속에서 생각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의심의 고리가 끊어질지어다. 그 의심의 고리가 끊어질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결정하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내 인생에서 드러나는 동안 여러분, 중간에 시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믿음은 뭐예요? 이 중간의 시간을 어떤 태도, 어떤 자세로 보내느냐가 당신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계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까지 견딤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견딤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굉장히 오래되고 하나님이 이게 언제일 것 같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너무 악이 거세고 유라굴로가 너무 광풍이에요. 미친 폭풍이에요. 이것이 대장을 하고 있어요.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버렸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는데도 이 풍랑을 잠재울 수가 없어요. 이젠 끝났구나,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는가 할 때 악이 물거품되기 1초 전이다. 당신이 이기게 된다. 당신이 승리하게 된다. 할렐루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14일째 되는 날 드디어 육지에 가까운 곳을 보이는 거예요. 육지에 가까운 곳을 보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상도 못한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결정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마치 내 이름으로 된 그물에 큰 물고기 153마리가 잡히듯이 큰 기쁨이 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고기 153마리에 열광한 것 같아요? 관심 없었어요. 153마리가 딱 들어왔을 때 기쁨이 있었지. 그는 153마리를 물질로 보지 않았어요. 그랬으면 당장 팔아서 뭘 땡기고 뭘 나눠주고 뭐 사고 했겠지. 그런데 그는 그 물고기 153마리도 아주 좋은 시간에 업한장에 경매로 넘길 생각도 안 하고 그물도 버려두고, 그 그물이 어떻게 해요? 153마리를 잡은 아주 전설의 그물이 돼요. 그 배는 만선이에요. 근데 배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가는 거예요. 왜? 기쁨이 큰 거예요. 여러분, 응답받으면 기쁨이 온다. 응답받으면 어떻게 해요? 기쁨이 오는 것이에요. 내가 병 나은 것도 기쁘고 하나님이 날 빼내고 끄집어내는 것도 기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날 기억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원한 대로 날 이루시는구나. 이 기쁨이 밀려들라. 이 기쁨이 임한 바울은요, 천신만고 끝에 로마에 도착합니다. 로마에 도착해서도 유라굴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왜?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죄수의 신분으로 들어가지만 이건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의 결정을 방해한다.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한다. 그게 마귀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그래서 이걸 중간에 끊어버리고 중간에 막아야 되는 건 마귀의 역사예요. 유라굴로가 광풍이 미친 폭풍이 대작을 한 거예요. 그래도 유라굴로가 바울이 탄 배를 막을 수 없다. 바울은 하나님의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런 큰 경험을 했습니다.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결정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한 바울은요, 로마에 담대하게 들어갑니다. 하지만 로마에 담대하게 들어가면 자유의 몸이 돼서 로마 시내와 로마 다운타운을 마음대로 쇼핑하며 유력 인사를 만나고 간증 집회하고 부흥 집회하고 다녔나요? 아니에요. 다시 쇠사슬에 묶인 채 가택연금이 됐어요. 왜? 재판을 받으려면 기다려야 되는데 어딘가 기다릴 장소가 없어서 성경은 셋집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셋집이 뭐예요? 월세로 들어간 거죠. 월세로. 자기가 자기 돈 내고 월세로 들어가서 거기에 다시 감금된 상태입니다. 로마 군인은 그를 지키고 있고요. 그는 쇠사슬에 묶여서 자택에 감금된 것이에요. 오히려 그 셋집이 그를 감금하지도, 그를 압도하지도 못했다.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간 인생은 유라굴로라는 미친 폭풍이 대작해도 막을 수가 없으며
셋집이 감금한 상태도 그의 인생을 막을 수가 없더라. 당신이 이기게 될 겁니다. 당신이 승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십니다. 바울아 안심하라.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리라.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자를 다 내게 주리라. 거기에는 로마 백부장 율리오와 함께 선장, 그리고 로마 군인들, 죄수들과 함께 총 몇 명이 있었냐면 그 배에는 276명이 있었어요. 276명이. 근데 하나님은 이 유라굴로를 통하여 바울에게 이 배에 탄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자를 다 내게 주리라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한 말씀으로 여러분 한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배 안의 질서가 뒤집어졌다. 배 안의 질서가 완전히 뒤집어졌다. 원래 율리오의 이야기를 선장이 듣고 율리오의 이야기를 로마 간수들이 듣고 율리오의 이야기를 바울이 들어야 돼요. 그런데 유라굴로를 통하여 질서가 뒤바뀌어진 것이에요. 바울 때문에 살아난 걸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에겐 하나님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이 함께 있구나. 그래도 율리오를 포함하여 로마 군인, 로마 간수, 심지어 죄인들도 그 배 안에 있는 탄 모든 276명도 바울의 얘기를 청종하게 됐던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바울의 손에 하나님이 붙여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이 살게 된 것이에요. 한 사람 때문에 270명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동일한 역사가 당신에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결정타가 있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다 같이 크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멘. 그러므로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이것을 내가 믿노라. 이 말이 뭐예요? 원한 대로 된다. 원한 대로 된다라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잖아요. 유라굴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말씀을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바울, 내가 전에도 얘기했잖아. 너를 로마에 가야 하리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이 유라굴로가 너를 방해하는 것 같으나 이 유라굴로를 통하여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야. 이 유라굴로가 너를 삼키지 못해. 유라굴로가 너를 방해하고 나의 모든 결정을 블락킹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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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결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결정을 믿고 따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